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분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거지죠. 그런데 또 게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몇천 명이 회개를 하죠. 몇천 명이라고요? 3천 명은 이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3천 명이고, 여기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급성장하는 교회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남자만 3천 명이 회개하고 또 설교했더니 5천 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중에 그러더라고요. 3천 명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5천 명 숫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몇 명인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셀 수 없을 것 같아서, 셀 수 없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난리가 났습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죠. 전부 그분들이 전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니까 그냥 두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또 여기는 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서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에 서보셨어요? 그러면 떨리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더한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야기는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병이 난 것도 맞고 직접 확인하는 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내보내줬는데 23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렇게 해서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24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요 철저히 성경 중심입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떤 이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설명하고 또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철저히 성경 중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29절부터 기도를 하지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셔서 지금도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핍박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병도 치료가 되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전도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행하시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리고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모든 권세를 주셔서 모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또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생기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운데 또 성령이 충만히 많은 가운데 오늘 이 새벽 힘을 얻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32절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2장 42절부터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전부 은혜를 받아서 33절에 그렇게 됐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집을 팔고 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물의 부자도 있고 또 마음의 부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가난하다, 부하다는 개념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또 요즘은 또 절대 빈곤의 개념보다도 상대적인 빈곤의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옛날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합니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이죠. 이 당시와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고
그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굶어 죽는다. 뭐 그냥 자기 옆집 사람들, 자기 가족들 굶어 죽는 거냐. 굶어 죽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훔쳐가지고 팔려고 기차를 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잘리고,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또 이렇게 탈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북한의 상황과 그 북한의 가난과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어쨌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3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싶어요. 그것이 영적인 가난이 어떤 영적인 면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부유함이든지,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을 또 영적인 부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면이 있었든지, 또 하나는 정신적인 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또 감정적인 부분이든지 간에, 또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든지 간에, 또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간에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보살펴 가면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울 수 있으면 귀한 일이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로 이 관계적으로 서로 도와서 꼭 물질로만 돕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어쨌든 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정신적으로 판단이 부족해서, 또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너무 연약해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자녀들의 삶이 평생에 가난함이 없이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로 인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없게 하시고, 물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푸는 그런 삶, 꾸어주는 삶, 선교하고 전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밑으로 새어나가나 빠져나가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재물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